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무감각해서 주님의 곁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미 앞에 에스더서에 대한 개관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에스더서를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크세르크세스 때 일어난 일이다. 그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행정구역을 다스렸던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다. 그 무렵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수사 성체에 있는 자신의 왕국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관리와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벌였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군대, 귀족들, 지방 관리들이 그의 앞에 섰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자기 나라와 눈부시게 화려한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180일이라는 오랜 날을 보냈다. 이 날수를 다 채우고 난 뒤 임금은 수사성체에 있는 모든 백성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잔치는 7일 동안 왕궁 정원 안뜰에서 열렸다. 흰색과 푸른 보라색 천이 붉은 보라색 고급 리넨 끈에 묶여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에 걸려 있었다.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바닥은 반암, 대리석, 자개, 감나가는 돌로 꾸며져 있었다. 금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잔들은 여러 모양이었다. 임금의 손이 큰 만큼 임금이 내리는 포도주는 넉넉했다. 마시는 데에는 법을 따랐고 그만 마시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임금이 궁궐에 있는 모든 관리에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도록 하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와스티 왕비도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왕궁에서였다. 7째 날 임금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무흐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받들어 모시는 7명의 왕궁 관리였다. 와스티 왕비를 왕비의 관을 머리에 쓴 모습으로 임금 앞에 모셔오라는 말이었다. 백성과 관리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런데 왕비 와스티는 왕궁 관리들을 통해 전한 임금의 말을 듣고도 오기를 마다했다. 임금은 엄청나게 화를 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임금은 관례를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임금이 법과 규정을 잘 아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다. 그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리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관이다. 이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관리 7명은 임금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왕국에서 첫째가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법에 따르면 왕비 와스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왕궁 관리들을 통해 전한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말을 따르지 않았소. 무무관이 임금과 관리들에게 말했다. 와스티 왕비는 임금님께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행정구역에 있는 모든 관리와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왕비가 한 일이 모든 여자들 사이에 퍼져나가면
그들은 남편을 얕볼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와스티 왕비를 자신의 앞에 데려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안 왔다는군요. 오늘이라도 왕비가 한 일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에 있는 관리의 아내들이 전해 듣고 임금님은 모든 관리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습게 보고 화내고 하겠지요. 임금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법에 적어두어 없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와시디는 이제 크세르크세스 임금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왕비 자리는 임금님께서 더 좋은 여자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임금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이 큰 나라 곳곳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럼 모든 여자들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남편을 떠받들 겁니다. 이 말이 임금과 관리들의 마음에 들었고 임금은 무무간의 말대로 했다. 임금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구역에 문서를 보냈다. 행정구역마다 거기서 쓰는 글자로 백성마다 그들이 쓰는 말로 보냈다. 남자가 저마다 자기 집안을 다스리게 하고 남자의 민족 말로 말하도록 했다. 네, 오늘 에스더서 1장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설하기보다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서 좀 요약해 드리고 또 묵상과 적용할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에스더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한번 쭉 읽었는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읽기가 좀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음, 반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새한글 성경에서 쉽게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잠시 해설을 하고 이 내용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걸로 이번 에스더서 묵상 진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개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은밀하고 깊이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에스더서의 시작은 그 결정, 불합리한 왕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와스디를 데려오라 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안 간다. 그러니까 왕비가 안 간다니까 왕비를 폐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무무간의 말대로 하는.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결국 그 왕비를 새로 뽑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준비였다 하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면 알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당시에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승리, 그가 갖고 있는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180일간 잔치를 벌이면서 부와 영광을 과시합니다. 180일이면 거의 반년이잖아요. 거의 반년 동안 잔치를 벌였다.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백성들에게 7일간의 대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왕비 와스티가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결국 폐위가 되었는데 왕은 자신의 체면만 중요시하고 법을 만들어서 와스티를 폐위합니다.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과정에서 나오는 그 왕의 신하들의 이야기가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아무튼 그러한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 다 이야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내리는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 속에서 그것이 때로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오만과 욕망, 계산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쓰고 끝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크세르크세스 같은
그러한 오만한 자의 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크세르크세스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먼저 몇 가지 살펴봅니다. 권위는 과시가 아닌 섬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크세르크세스가 모르고 있는 거죠.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과시가 아니라 섬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바나바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권위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죠.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도 크세르크세스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왕비 와스디를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 그리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기분 나쁘다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진행시켜 버렸잖아요. 그는 술에 취해서 결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리는 명령, 자존심을 지키려고 만든 법들, 이것은 무책임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한 결정을 하는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은 충분히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감추어져 있어도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뒤편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의 방향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와시드의 결정, 거절, 그것은 당시 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겪는 일상으로 그것을 가져와 보면 우리가 겪는 일상의 작은 갈등, 사건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위, 과시, 체면 중시, 충동적 결정은 버려야 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묵상을 시작했는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 묵상을 완주해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훨씬 더 발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